악인과 의인의 운명,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 그 운명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은 사람과 연단받지 않는 사람의 삶과 그 운명은 어떨까?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서 정금으로 변한 사람의 삶과 연단을 받지 않고 아직도 세상적인 그런 자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연단을 줘도 요리조리 피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과 운명,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 악인의 운명과 또 의인의 운명은 어떻게 다를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페라는 모든 내용이 노래로 되어 있죠. 노래. 근데 그 많은 노래 가운데, 오페라의 노래 가운데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 그걸 이제 아리아라고 하죠. 아리아. 자, 주인공이 혼자 나와서 부르는 노래 아리아. 즉 오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주인공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리아에서 이 주인공 가수는 그 작품의 핵심 주제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아는 가장 감동적으로 부르고 때로는 가장 힘차게 또 때로는 가장 구슬프게 또 설득력 있게 그렇게 이제 최고의 주연 배우가 아리아를 부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감동감을 끼치면서 부르는 것이 아리아인데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은 욥의 아리아입니다. 욥의 아리아. 욥기 27장과 28장 그 아리아의 주제는 뭘까? 악인의 삶과 그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의인의 삶과 그 운명, 그 결판은 어떻게 날 것이냐? 이런 주제입니다. 욥의 아리아.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그런 주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악인의 자손은 한순간 일시적으로 번영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악인의 자손은 한순간 일시적으로 성공하고 일시적으로 잘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번영하는 것이다. 오늘 14절 15절입니다. 자, 14절 15절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의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의 자손은 처음은 참 잘 되고 처음은 번성하고 처음은 성공하고 처음은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야 좋다 부러움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자손의 마지막 운명은 뭘까? 칼로 망한다. 악질과 연병으로 죽는 운명, 기근을 당한 운명이다. 잠시 잠깐 형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잠시 잠깐 형통하고 잠시 잠깐이라도 성공하나 악인은 처음부터 좀 어려움을 당하게 하면 될 텐데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 뿌리의 제약이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약의 나무가 묘목으로 이렇게 쭉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잠깐 악인의 장막은 형통하고 평안하게 된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 열매를 보라. 예수님도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지 비유를 봐라. 가라지. 이 가라지가 처음에는 어때요? 훨씬 더 잘 자라나죠. 잘 자라고 겉도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가라지 나중에 가을이 되면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10절 큰 성, 견고한 성,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악인의 자손은 한순간 일시적으로 번영한다. 이게 이제 성경의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누굽니까? 의인이 누구죠? 성경은 악인과 의인의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기 때문이고, 악인은 누굴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생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럼 행복이 될 거다고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악인의 부유함도 일시적이다. 악인의 부유함도 일시적이에요. 오늘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특별히 17절에 악인의 부유함,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재물 다 이게 뭐예요? 일시적으로 허락을 하는데 왜 일시적으로 허락할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부자가 되고 잘 되고 건강한 것 같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왜 이럴까?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왜 반짝이라도 악인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허락을 하실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저축하는 것과 같아요. 고통받는 자들에게 쓰기 위해서 악인들에게 그 재산을 하나님이 저축시켜 놓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이 땅의 부유함도, 자, 공중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다 작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거다. 결정적일 때는 어때요? 모두 다 그것을 다 빼앗아서 작은 자에게 다 나눠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이사야서에도 보니까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뭘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런 거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작은 자에게 나눠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이 빠른 거예요. 왜 우리는 부유한 자를 보고 부러워해서는 안 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다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위해서 마지막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잠시 그냥 준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이걸 다 예배해 놓으셨다. 이게 성경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부유함도 일시적이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냥 준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혼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고 물질적으로도 잘 되고,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내 몸도 내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도구를 쓰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9절,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에게는 뭐예요?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9절은 이게 부자의 고백이잖아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편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에게 없는 것, 이 부자에게 없는 것이 뭘까요? 단잠입니다. 곤히 잘 수 있는 단잠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평안한 잠자리.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잠을 잘 수 없으며 허무하게 되고 염려,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그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악인의 분깃이 뭘까?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악인의 분깃. 이 수치스러움과 염려는 악인의 분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할까? 두려움이 홍수처럼 폭풍처럼 밀려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칼과 연병과 기근과 환난이 일어나서 결국은 악인은 망하게 될 운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위희강 목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지금 이제 간 이식 수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인데, 그 문자를 보니까 정말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문자의 내용에 보면, 지금도 간의 수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한 3배에서 4배가 높대요. 근데 간 이식은 안 해도 되는데, 다른 모든 부분들이 다 이상스러운 반응을 일으켜서 또 검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참 기도를 부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랄처럼 썩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2가지 얘기했죠. 욥이 부리는 아리아. 그 아리아의 주제가 뭘까? 그것은 악인과 의인의 삶과 운명. 그 마지막 결론은 뭘까 하는 얘기였어요. 악인의 자손은 한순간 일시적으로 번영한다. 악인의 부유함도 일시적이다. 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난한 자, 작은 자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거지. 그게 저축해 놓은 것이다. 다 뺏어서 다 나누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 마지막 3번째 결론은 이거예요. 의인의 운명과 악인의 운명의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악인의 운명과 의인의 운명의 마지막에 그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의 운명과 악인의 운명, 그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전혀 다르죠? 완전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욥의 운명.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 욥의 운명은 뭡니까? 욥의 운명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거 하나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이 어때요? 테스트하는 것이죠. 자, 욥의 운명은 하나님의 테스트다. 오늘 수능 시험이 있죠. 여러분 왜 수능이 필요합니까? 테스트를 위해서요. 테스트. 이런 시험들이 있어야 또 그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고 또 이 테스트에 또 대학 들어가면 또 맨날 시험이잖아요. 평생 시험이에요. 그 시험이 어때요? 꼭 필요한 거잖아요. 테스트가.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도 시험이라고 하지만 그 시험하고는 전혀 다른 테스트예요. 이 악인의 운명은 그의 악이 뿌린 씨를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운명은 뭘까?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필연적인 결과물이에요. 필연적인 결과물. 고난이라는 것이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근데 욥은 어때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테스트다. 다시 말하면 정금을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다.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욥의 운명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 욥의 운명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거예요.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연단, 특별한 시련이라는 것이 왜일까? 하나님 앞에 더 복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더 빛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욥은 하나님의 의를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확신이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벗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있죠. 악인의 운명은 어떨까? 성경에 보니까 폭풍에 날려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운명이다 그랬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갈망하면서 정금같이 연단돼서 보석이 된다. 모든 것을 결국은 어때요? 마지막은 모든 것은
회복시키죠. 여러분, 회복이라는 게 뭘까요? 예전에 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욥은 회복에서 더 뛰어넘죠. 회복에서 더 뛰어넘어요. 더 큰 축복을 받아요. 2배의 축복을 받아요. 거기에 플러스 뭘 받을까요? 거기에다가 생명력과 행복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물로 받는 것이죠. 회복을 넘어 더 큰 부유함과 강건함과 생명력으로 그렇게 복되게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욥의 아리아였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삶과 운명,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했는가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38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질수록 사람들은 악인의 편에 서게 됩니다. 악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속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번영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행복이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연단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정금처럼 만들어지는 과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더 많이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어머니가 나를 버리는 일이 없지만 혹시 그럴지라도 젖먹이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광야 같은 세상, 어려움이 있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편에 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빠져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좁은 길을 걷도록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과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